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2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하려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설교 때 먼저 이제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웃고 시작했으면 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다가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았습니다. 제가 세 분에게서 들었는데요. 목사님 이거는 제가 꼭 하고 싶었어요. 이러시더니 병거나 놀자 이러시더라고요. 엄마 아빠. 네. 네. 저는 고3 때 담임 선생님으로 인해서 참 많은 걸 배웠었습니다. 고3 봄방학을 주는 날 이제 종업식이라고 하죠. 반 선생님을 이제 배정하고 이제 발표를 해줬었는데요. 반 선생님의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완전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봄방학이 약 한 일주일 정도 조금 넘었었는데요. 일주일 내내 그 가운데에서 잠만 자고 속상해서 계속해서 그냥 잠만 잤었던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3 시기, 고등학생 때까지 시기 중에서 가장 후회되는 시기가 지금 돌이켜볼 때 그때입니다. 미련맞게 잠만 잤었고 그 가운데 속상해서 있었던 그 시간. 근데 왜 속상했는지 이유는 이렇습니다. 배정되어진 그 반 선생님은 주일날 자율학습을 무슨 일이 있어도 빼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즉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선생님, 고지고식한 선생님이었죠. 그런데 저는 주일날 주일학교라고 불리죠. 오늘날 교회학교인데요. 교사를 하고 이러기에 이제 2시 어린이 예배까지 인도하고 마치고 나서 이제 학교에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제가 들어가는 반의 반 선생님이라는 것이죠. 서울신학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이고 그렇게 또한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를 할 것이고 목사님이 되어질 것인데 교사 이것도 팽개치고 그렇게 공부하러 가는 건 아니지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이제 주일마다 맨날 야단 맞겠구나 또는 이제 월요일마다 몽둥이 맞겠구나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첫 수업이 시작되고 나서 선생님이 한 명씩 이제 면담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 면담이 딱 다가와서 선생님께 이제 얘기하면서 너는 장래 희망이 뭐니? 또 무엇은 어떤 것을 좋아하니?부터 이제 면담을 했는데요. 장래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는 목사님이 되는 것이, 목회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다가 저는 이제 주일학교 봉사를 합니다. 교사로 봉사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데요 선생님, 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봉사 마치고 나서 교회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답들과 함께 시나리오가 짜져 있었거든요. 근데 대답은 너무 명쾌하고 간단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와, 일주일 동안 제가 서운해서 속상해서 그렇게 울면서 또 자고 막 그렇게만 있었는데요. 깜짝 놀랐거든요. 시나리오가 이랬습니다. 너 지금 고3이야. 병건아, 우선 학교는 들어가고 나서 그때 봉사해도 늦지 않겠니? 라는 거. 또는 병건아, 너만 자율학습 빼주고 나면 친구들이 다 이런저런 이유로 빼주지 않겠어? 그러니까 너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교사는 다른 분 뽑아달라고 하고 너는 와서 자율학습 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 그렇게 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 대답들을 하시면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멋있게도 선생님 때리시면 맞겠습니다. 좀 맞고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가겠습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대답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선생님은 교회를 다니시고 또 아이들, 본인이 이제 고3, 특별히 고3 담임은 몇 년에 한 번을 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맡은 반 아이들을 명단을 놓고서 기도하는 선생님이시더라고요. 나중에 신우회 활동과 여러 가지 하시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지금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따금씩 간혹 찾아가시는 선생님, 은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1년간 담임을 맡으시면서 우리들의 머리와 우리들의 가슴에 각인을 시켜주신 문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너희들은 뭐라 해도 정도를 가라. 지름길처럼 보이는 편법을 쓰지 말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세상 살지 말고 너희들은 정도를 가라. 컨닝을 하면 지금 당장 점수가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컨닝으로 점수를 잘 나온 사람은 그것이 습관되어지고 나중에 사회 나가서 자기 맡은 일에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질 때 무책임한 책임감 없는 어른이 되고 만다. 너희는 정도로 가라. 야자를 야간 자율학습을 땡땡이 치고 컨닝을 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친구들이 나오고 했을 때 선생님이 이제 교탁을 회초리로 내려치면서 너희들은 말이야 굉장히 천상 여자셨거든요. 여자 하셨던 분이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교탁을 회초리를 치면서 너희들은 정도로 가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나중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을 찾으러 뵈러 갈 때 친구들도 가슴에 남았던 말이 이 말이더라고요. 너희는 정도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도는 어떤 것일까요? 그 시기가 있고 난 이후에 덕분에 꼼수를 쓰지 않고 될 수만 있다면 정도를 가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의 선조라고 불려지는 신앙의 부모라고 불려지는 선생님들에게서 어떠한 것이 각인되어져 있나요? 또한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을 바라보고 가고 있나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일 때 그것이 우리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 그 정도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것이 좀 더 유익할 것 같고 그 결과 나에게 이익이 있을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때로는 알면서도 택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주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면 주님 곤란하지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흥정하는 우리 아닙니까? 오늘 성도님들과 보게 되어질 인물은 느헤미야라는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는 정도를 갔었던 인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기뻐하시는 길을 갔었던 인물입니다.
오늘날에게 있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면서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갈망할까요? 아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시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정도를 가는 자일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평균적으로 교회 성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대안이 없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봉사나 헌신의 열정도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재미없는 교회로 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부모님 나의 인생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십시오라고 선전포고하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청소년들은 각자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속에서 가상현실 속에서 즐기며 머물고 살아가다가 현장 예배를 드려지는 오프라인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관심 1도 없는 청소년 아이들의 시대입니다. 마치 성벽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 있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었던 지계석과 같았었던 조상들이 세워놨었던 많은 신앙의 전통들마저도 옛날 말이지라고 하면서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짙어버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자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것이 너희가 걸어가야 될 정도이다.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등장하고 있는 느헤미야 선지자를 우리 함께 보면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느헤미야를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근심하고 또는 떨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땠기에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말세라 불리우는 이 시대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느헤미야의 행동들을 함께 보면서 함께 우리가 그러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째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읽다 보면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소식을 듣고 성문이 불탔고 그 가운데 예루살렘 성이 회폐되어졌고 황폐되어진 것을 듣고 울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었던 느헤미야를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슬르월부터 시작해서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금식하기 시작했던 느헤미야, 그리고 그가 기도했었던 그가 어디까지 이르냐면 니산월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태양력으로 보게 되어지면 기슬르월은 11월에서 12월 사이의 시기입니다. 니산월은 3월부터 4월까지의 시기입니다. 즉 4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황폐되어진 예루살렘 성전과 불타버린 성전 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울고 금식했었던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고 또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었던 시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때에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 4개월의 기간 동안 기도의 응답과 같은 일은 전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한번 잠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보직, 직업이라고 해야겠죠? 느헤미야의 직업, 보직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라고 표현하죠. 그는 술관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술관원이다라는 것은 왕이 신뢰하는 신하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왕이 직접적으로 마시는 겁니다. 목말라서 마셨어요. 죄송해요. 그러한 것을 옆에서 신임하지 못하는 자를 주게 되어지면 본인이 독살당할 위험도 있죠.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은 그 가운데 신뢰할 만한 자이죠. 왕의 잔치가 베풀어지고 이제 왕 앞에 포도주를 따르게 되어질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떠한 문제냐면 이 4개월 전부터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본국의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졌고 성문은 이미 불타버렸고 그 가운데서 민족들은 전부 다 흩어지고 그 가운데서 지을 힘조차 없는 민족인 것을 그가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었던 느헤미야거든요. 근데 왕 앞에 나아갈 때는 그 모든 것을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가운데서 온전하고 밝은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얼굴에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즉 뭡니까? 이전에는 그가 왕 앞에서 그런 일 없이 정말로 신실하게 온전하게 왕을 섬겼었던 충성스러운 신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찌 된 일인지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네가 병이 없는데, 너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근심이 있느냐, 어찌 얼굴을 찡그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당시 왕 앞에서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불경죄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특별히 느헤미야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더욱더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하며 그 가운데서 혹여나 왕에게 조언을 해줄 말들을 옆에서 해주는 자입니다. 그러한 책임이 있는 그 자가 너무나도 좋은 잔칫날과 같은 이때 포도주를 따르고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것은 잔치인 것이죠. 베풀고 있는 연회가 베풀어지는 그때 일명 왕의 기분을 잡치게 하는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하기 쉬운 말로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웃으시라고 한 얘기예요. 죄송해요. 마스크 쓰고 계셔서 무서워요. 할렐루야. 네.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그 가운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내 기분이 잡친다, 잔치를 망하게 하는 자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날따라 연민의 정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 정도로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 다음의 구절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단지 신뢰했었고 연민의 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조차도 만지시고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꾸준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함을 주셔서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없어서, 그리고 왕이 나에게 물을 때 내가 이러이러하게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재건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4개월 동안 수많은 기도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준비했었던 느헤미야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기도는 4개월 만에 그 가운데서 기회가 오고 왕에게 아뢰 수 있는 때가 온 것이죠.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져서 그냥 죽어버리는 씨앗과 같이, 메마른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놀라운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시기를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원천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현실을 만나도 지금 느헤미야와 같이 그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조국이 이미 멸망되어질 위기에 처해진 상황을 들었다 하는 상황,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을 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에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꿈과 비전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했었던 느헤미야인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 그 꿈과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펼쳐주십니다. 할렐루야. 다만 그때까지 우리가 좀 더 기다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 내가 조바심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안 이루어지나비다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오늘 안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래 내일은, 그래 오늘은, 그래 아들일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이 칠삭동이로 또 6개월 만에 8개월 만에 태어나게 되어지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인터베이 교회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정상이 아니기에 그 가운데서 온실과 같은 그런 곳에서 키우게 되어집니다. 기도 응답도 마치 그와 같습니다. 너무 빨리 응답되어지면 기형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정말로 엄마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 나도 칼 좀 줘봐 라고 했을 때 초등학생 저학년인 그 어린아이에게 선뜻 칼을 내주시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 아이가 클 때까지 또는 그 아이가 그것을 다룰 수 있을 때까지 주지 아니하죠. 나의 기도의 간구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되지 아니하시면 내가 그 응답에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아직 덜 되었나 보다 생각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넉넉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동치미가 시간이 지나야 제맛이 나는 것처럼 기도 응답도 하나님께서 되어지고자 하는 때에 준비시키는 그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야고보는 화형대에 올라가고 사자밥이 되어지는 극한 고난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야고보 사도가 외쳤었던 말씀, 모든 그 말씀을 들었었던 자들이 다 죽었고 이미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주께서 강림하시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참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응답되는 기도도 물론 있겠지만 주님 나에게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외쳤을 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급한 역사로 일으키실 수 있겠지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냐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10년, 20년 만에 이루어지는 기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부흥의 비결이 있어진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차근차근 주어졌었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 부흥입니다. 때로 일이 생각대로 잘 안 풀려도 꾸준히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소망 잃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 자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와 같이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둘째로 말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둘째로는 말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아닥사스다의 왕의 물음,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 질문을 받고 느헤미야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해석하는 성서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로 해석을 합니다. 얼굴빛을 일부러 근심빛을 띠고 갔다. 그래서 왕이 물을 때 그 가운데서 말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걸로 보기에 합당하지 않죠. 자연스럽게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며 근심하며 기도했었던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 얼굴에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에 두려움이 들기 시작할 때 그 가운데 본인이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그런 직감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가 이제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회만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것을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했었던 그 모든 기도에 아래 있었던 세부적인 항목들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과의 대화 속에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벽 재건에 관한 말들을 왕에게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성벽 재건 공사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한 2차 귀환자들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대적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리게 되어지죠. 만약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지게 되면 그들은 반역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것을 중단시켜버리고 말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왕이여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반역과도 같은 일일 수 있는 것이죠.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 구절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이 느헤미야가 참 지혜롭게 말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그가 말하기를 왕께 뭐라고 대답하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물론 이것은 격식 차리고 예의 차리기 위해서 한 말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전화를 받으면 여보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것은 왕에게 평안과 축복을 빌면서 왕을 높이고 칭하하는 말이죠. 이 세상에 자신을 높여주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나친 아부나 또는 계산적인 이 아부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하지 말아야겠지만 누군가를 칭찬하고 높여주는 것은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죠.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 조상들이 있는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이것은 왕이 예루살렘 재건을 공사를 금지시켰는데 그 앞에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어서 속상합니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왕의 자존심, 왕의 마음을 비위를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 지극히 이 느헤미야는 왕이 볼 때 이 자는 효심이 지극하고 이 자는 도를 알고 예의를 아는 자 같은 표현이죠. 지혜로운 말입니다. 이렇게 그 가운데서 왕 앞에 표현하며 왕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과의 갈등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이 주둥이 네. 이 말로 인한 실수가 대부분입니다. 이혼을 지경하에 이르는 사람들, 부부들과 상담을 해보면 그 가운데서 왜 그런가 얘기 들어보면 처음에는 뭐 때문에 싸웠는지조차 기억을 못 해내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하고 말하다 보면
자신의 비위를 건드린 또는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한 말 한마디, 그것이 자신을 건드렸었던 걸로 인하여서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이전에 했었던 것이 고려 쪽부터 옛 쪽까지 다 끄집어내서 싸우다가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말로 인하여서 자존심을 건드리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모습들입니다. 지혜로운 말, 이 지혜로운 말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라. 뭐 하라는 겁니까? 네, 입에 마치 자갈을 물고 있듯이 입을 꽉 다물라라는 것이요. 말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저 사람이 어찌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줬는데 나한테 지금 이런 말로 나에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을 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신전의식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들은 그러한 말들을 이제 풀어지면서 그 가운데 지혜로운 말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사귀던 처녀의 집에 처음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평소에 배에 가스가 많이 차던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걱정했었던 청년인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이 처녀의 아버지 앞에서 그만 방귀를 뿡 하고 끼고 맙니다. 청년이 당황할 때 처녀의 아버지는 옆에 있는 강아지에게 점잖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피야, 저리 가라. 강아지가 낀 것처럼 이제 아버님이 커버를 쳐준 거죠. 근데 이 청년이 지혜로운 말로 자신의 허물을 감춰주는 이 예비 아버님, 예비 장인어른의 그 반응을 보면서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야, 으뜸 장인이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긴장이 풀어질 쯤에 또다시 뿡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소리가 뿡 좀 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장인께서 뭐라고 하냐면, 해피야, 저리 가라니까 똥 뒤집어 쓰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 남녀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로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말 한마디 때문에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은 물론 나의 책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그렇게 울그락불그락 있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많거든요. 내가 그런 말을 했었어 나중 돼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최대한 지혜로운 말을 통하여서 내가 속한 공동체 또는 가장 작은 단위인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서로에게 덕을 세워주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말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 한마디로라도 남을 배려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양 아니겠습니까? 서로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것보단 특별히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이 시기 때에 정말로 우리가 상처 주기가 쉽지 않습니까? 저곳은 확진자가 다녀갔대라고 하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웃교회에서 그 가운데서 계란 봉변까지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같이 함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우리가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나님 교회에게 헤쳐나갈 길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마음을 보듬어주고 그 모난 부분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다가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이 담겨진 우리의 말과 사랑이 담겨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또한 우리를 차츰차츰 준비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헌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안타까운 말을 듣고 왕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묵도하고 나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왕에게 하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이제는 이제 보직이 관직이 보장되어진 관직이죠. 그러한 곳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민족과 본인의 나라가 당한 상황을 보고 나서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러 간다. 이것은 마치 기름통을 안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성을 이미 한번 중단시킨 일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그 사람들이 실권을 잡고 있는 이때에 그 가운데서 재건하러 간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다 힘이 빠져 있어서 우리는 못해라고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의 사기를 어떻게 일으키고 그 성을 어떻게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 성의 중건 재건을 위해서 그 가운데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이 이 자신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 이것이 이렇게 회파되어진 것으로 내가 어찌 이렇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모습을 아닥사스다 왕이 볼 때 그 가운데서 감동되지 않았겠습니까? 신하들의 모습 가운데 자신의 목만 챙기려고 하는 모습들인 신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반면에 가장 아름다운 신하가 어떠한 신하겠습니까? 국민들을,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땀을 내어 쏟는 자의 모습을 볼 때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 말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사 아닥스다 왕은 이렇게 합니다. 6절 말씀도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왕후도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때 왕이 이제 묻습니다.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라고 하면서 왕이 그를 보내는 것을 좋게 여길 때 그 가운데서 며칠이 걸릴 것이고 몇 날이 걸릴 것이고 어느 정도가 걸릴 것이고 어느 길로 갈 것이고 이런 것을 얘기할 때 그 다음부터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잡혔었던 계획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을 왕 앞에 거침없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왕에게 이러이러한 조서를 내려주시고 총독에게 이것을 허락하게 해주시고 삽목을 맡은 이 관장에게 이것을 나에게 어인을 찍어주셔서 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왕 앞에 가게끔 해요. 가다 말고 마치 경계인 곳에 가서 무슨 증거로 너를 이곳을 이웃나라로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겠느냐라고 할 때 잠깐만요, 다시 왕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이미 다 구상하면서 계획한 느헤미야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왕 앞에 아뢰면서 왕 앞에 그것을 요청하죠. 요구하죠. 그런데 이 요청하는 모습이 굉장히 담대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당신에게 요구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줘야만 해. 마치 맡겨둔 돈, 내 아버지가 이 돈을 다 지불해 놨으니까 나는 이 만화책 봐도 돼 라고 말하는 자식의 모습과 같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요청하는 모습이 왕 앞에 조심스럽게 얘기하기보다는 너무나도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 4개월의 기도하며 준비하는 기간 동안 그가 얼마나 준비하며 이것을 위해서 고심했고 계획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라고 할 때 왕이 느헤미야를 곁에 두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 맡음 가는 자, 술을 따르는 자는 이 느헤미야 한 명이었을까요? 아니죠. 순번을 정하여서 이 자들도 돌아갔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는 그냥 그래 그러면 가라라고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신하인 이자이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볼 때 이자를 너희가 그러면 그 일을 마치고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 이 느헤미야가 왕과 대화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면 헌신적인 평신도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 있습니다. 헌신적인 목회자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를 위해서, 부서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교사 한 명, 그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헌신하게 되어졌을 때 마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게 되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한 사람이 헌신하게 되어지면 내가 사는 지역에서 잠깐 바람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마치 나비 효과를 일으키듯이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교회 부흥 또한 마찬가지고 가정의 복음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나 혼자 믿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기도의 불을 끄지 아니하였고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가끔 보게 되어지면 휴가를 내어서 자신의 있는 휴가, 그 휴가를 전부를 들여서 선교지에 가서 의료봉사를 하거나 또는 건축, 집을 보수해주는 공사를 하거나 합창으로 또는 태권도 봉사로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또 본인의 시간을 주일에 낼 수 있는 시간들을 전부 다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로 헌신하는, 그래서 본인이 아침도 때로는 점심도 걸러가면서 아이들을 대하고 아이들을 신방하는 선생님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희망이고 이런 분들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온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혜로운 말로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다시금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구석구석 무너진 부분들, 교육의 부분, 경제의 부분, 안보의 부분, 치안의 부분, 국방의 부분, 수많은 부분들의 영역들을 나의 자녀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들을 통하여서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1800년대 초에 미국에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 반에 시골에서 올라온 한 소년이 들어오게 되어지는데요. 그 소년은 구두방에서 일하는데 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했고 성격도 매우 어두웠었던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킴볼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어떤 강렬한 빛이 있는 것을 느끼고 아이의 성격 회복과 신앙 성장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인 누구가 될까요? 무디 목사님이죠. 우리가 섬기는 교사의 자리, 우리가 섬기는 구역의 자리, 우리가 섬기는 평신도의 지도자의 자리, 우리가 섬기는 리더의 자리,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너무나 작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 한 사람의 회복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여 들어 쓰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진 그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정이 회복되어질 뿐 아니라 사회가 회복되어질 뿐 아니라 이 나라의 이 민족 전체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한 가정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